오늘은 야곱의 내세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세에 대한 확고한 신앙. 아까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미쳤나? 그럴 거예요. 예? 요새 아무리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100세를 살기가 어려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문 것 같아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축약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짧은 문장 안에 한 많은 단락 안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죠. 거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만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빠져 있고, 나머지는 기독교 진리가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있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죽음 후의 세상, 내세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특별히 과학이 발전한 21세기의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나 신이나 믿지 않죠. 그래서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야곱이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속에 이 야곱의 내세에 대한 그 소망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제 어려움풋하게 창세기부터 내세 신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시공간 안에 사는 이상은 영원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 지은 이후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찾아오게 됐어요.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죄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영원한 게 없죠. 다 죽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100년 살면은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는 게 인간인데, 문제는 이제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느냐, 사후의 세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죽어본 사람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가 있다는 것,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럼 한번 보겠어요. 자,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바로 죽기 전에 오늘 보면 죽잖아요. 147살에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 절반 정도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야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죽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을 아까 다 축복했죠. 그저께 다 축복을 했어요. 다 축복을 하고 이제 29절 오늘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이랄까 부탁이랄까 자식들에게 마지막 그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야곱이고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거기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 그 야곱의 내세관이 여기 나타납니다. 내세관이.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세관이 나타난 야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담하죠. 담담해. 저희 아버님이 이제 87세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주민등록 나이로는 89세에 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님 87세라고 그때 그러셔요. 왜냐하면 옛날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군대 가려고 2살을 올렸다 그래요. 군대 가려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제 국립묘지 어머니랑 함께 이렇게 안치돼 계신데 87세 이제 세상 떠날 날을 얼마 앞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참 살 만큼 살았다 그래. 살 만큼 살았는데 그래도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87년 이 땅에 살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확신도 있고 그렇지만은 87년 거의 90평생을 이 땅에 살아왔기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런 속죄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야곱은 147세에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식들을 모아놓고 죽음에 대해 얘기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야곱은 죽음을 어떤 슬픔이나 이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다시 만남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별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굉장히 슬프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다시 만남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누구를 만난다 그래요?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조상들, 그 조상들이 있는 곳이 있다고 믿는 거죠. 죽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분들이 저 막벨라굴 저 가나안 땅에 다 매장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곳에 이제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그 먼저 죽은 조상들이 지금 어디인가 살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어디인가 살고 있다. 거기에 내세관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그곳 자기 아버지인 이삭 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나도 간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강대 영문학 교수로 계시던 그 장영희 교수님 그 수필집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암에 걸려서 그분이 이제 일찍 가면서 자기 평생 어버가 소아마비였잖아요. 중증 소아마비였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등에다 업고 학교를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좀 훌륭한 엄마죠. 딸이 대학 교수까지 이렇게 됐는데 엄마는 더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이 보세요. 구경하세요. 저는 이제 먼저 하늘 날아가서 아버지가 있는 곳을 찾아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명한 서울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 교수님이신데 속초에 가서 이제 물놀이하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가톨릭 신자인데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50대인가 그때가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는데 암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를 내가 찾아볼게. 먼저 가서 아버지 찾아볼게. 아버지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 내세에 대한 얼마나 확고한 신앙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글을 읽고 오늘 이 야곱도 하는 말이 내 조상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간다. 지금 아브라함도 저 살고 있고 이삭도 살고 있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제가 먼저 다 가셨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딘가 지금 영원 이별한 게 아니라 어디 살고 계신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야곱처럼 확신해야죠. 확신. 이게 확신이 되고 이 믿음이 더 100% 굳건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뭐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어렴풋하게 성경의 내세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저 임종을 여러 번 지켜봤는데 마지막 심장 박동 뛰는 거 막 갖다 놓죠. 그러면 이제 가서 있으면 이게 막 숨을 그냥 가쁘게 몰아쉬다가 마지막에 그럼 영으로 싹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막 호흡을 가쁘게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이별하는 그런 신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은 인간의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독교 이분론을 가리켜요.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몸이 있는데 그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죠. 그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은 떠나. 그럼 뭐만 남아요? 이게 몸만 남죠. 몸만. 그 몸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입관을 할 때 이제 가면 이렇게 뭐 옛날에 염한다르죠. 다 하고 이제 천으로 이제 다 이렇게 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 앞에서 관에다는 입관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이제 한번 만져보세요. 그런 시간을 좀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하루 지났는데 마네킹 같죠. 다 씻고 이렇게 이제 굳어가지고 마네킹 같은 거기서 참 마음이 너무 슬프죠. 이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몸은 그 다음날 이제 발인을 하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요새 대부분 화장장을 하고 간혹 매장장도 하는데 그럼 이제 매장을 하면 흙으로 오랜 기간 썩어서 돌아가는 거. 화장하면 한 줌의 재로 이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됐다가 이제 부활의 날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육신은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만은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죽은 상태 그 상태예요. 거기다 불어넣었던 생명 그 영혼은 떠나서 어딘가로 갑니다. 어딘가로 가는데 그 영혼들이 가는 곳을 이 구약에서는 이제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 스올.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통칭해서 스올이라 그러고 헬라 말로 번역할 때는 하데스라 그래요. 하데스란 말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시나 읽으면서 이 하데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한글로 번역할 때는 주로 이제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음부. 죽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계시지만 저도 죽으면 어떻게 돼? 영혼과 육이 일시적으로 분리돼요. 육은 장사를 지내지만 영혼은 어디론가 가는 거죠. 음부로. 음부로 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읽다 보면은 신약까지 다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달라요. 그 영혼이 지금 가 있는데 이게 다릅니다. 자, 그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영혼들이 가는 곳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원. 우편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다래요?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낙원은 어떤 곳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들이 지금 안식하고 있는 곳이 성경에서 낙원이에요. 이 낙원을 또 다른 말로는 그냥 하늘이라고도 합니다.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라.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이런 물리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신학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라고도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낙원에서는. 그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뒤덮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읽어보면 20장, 21장, 22장. 그러면 이 죄악과 죽음으로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이 치유가 이루어져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가 다 회복됩니다. 그땐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완전히 우주가 다 회복된 상태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이제 하늘들의 나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번역할 때 천국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저 죽어서 어디 저 하늘로 올라가 천국에도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 낙원이 있고 그 낙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완전히 하나가 된 세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는 재림하시는 날 그날 완전히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때 이제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과 장사 지낸 그 흙으로 돌아간 우리 육체가 그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창조하셔가지고 다시 지금 이처럼 영혼과 합쳐진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몸. 그 몸을 주시는 것이 우리 내세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죽은 우리의 영혼들이
가 있는 곳에서 영혼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물론 이거 계시록 6장 10절은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영광스럽게도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이렇게 죽었지만 낙원에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제일 영광스러운 곳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빨리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 거기서 먼저 가신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막 죄악과 싸우고 막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막 이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들을 막 뒤에서 응원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지금 응원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천국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그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인내와 체력이 필요하죠. 마라톤 하려면 영적인 체력과 영적인 인내가 필요한 거죠. 달릴 때에 증인들이 있다 그래요. 허다한 증인들이. 마치 운동회 날 자식이 나가서 뛰면은 막 부모가 응원하는 것처럼 응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니.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 영혼들이 살아서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는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1000년은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상징적인 언어죠. 상징적인 언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어떤 종파에서는 의식이 없다, 사람이 그냥 영원한 수면 상태에 있다가 부활의 날 깨어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베드로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시작.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불의한 자의 죽음도 음부라고 얘기하는데 형벌 아래에 둔다. 형벌 아래. 형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카톨릭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성당은 다녔는데 보니까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을 하고 삶도 엉망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갔다 그러기도 뭐하고, 또 교회는 그래도 다녔는데 지옥 갔다 그러기도 뭐하니까 낙원 갔다, 낙원이 아니라 이 연옥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연옥에 갔다 그래. 거기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거기서 고난받고 막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 연옥이잖아요. 그 중세시대 때 그 면제부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연옥에 있는 엄마가 헌금 많이 내면 천국으로 쫙 간다고. 이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헌금 갖다 바친 거죠. 부모님 연옥 고생하고 있는데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바친 이 거짓말을 한 거죠. 중세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라틴어로 모르는 다른 사람은 성경을 몰라. 심지어는 신부들도 잘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하고 속여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96개조 카톨릭 구원론을 반박문을 썼는데 그 반박문의 대부분이 연옥교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연옥교리. 자, 하여튼 그것도 가지 말고. 자, 지금 보니까 낙원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 가기 직전에 그 영혼 대기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거기 구원이 없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실 때, 물론 이건 비유지만은 여기 실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비유입니다. 나사로,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니까 뭐 설명 안 해도 다 죽었는데,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였지만 죄짓고 살다 죽은 이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음부에 가 있잖아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막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나 이제 이것은 뭐 비유지만은 그런 곳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회는 언제밖에 없어요? 여기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언제 갈지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굉장히 시급한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 믿는다면 제일 먼저 자기 형제, 제일 친한 친구 찾아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 안드레가 그랬지. 안드레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 찾아가고 형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족 전도, 우리 이웃 전도 굉장히 시급한 거다. 시급한 거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것이고, 내가 확신한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전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확신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그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애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뭐가 두려운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냐가 두려운 거라 그랬어요. 너 내가 한평생 줬는데 다 뭐하고 왔냐? 네 시간, 네 돈, 네 건강, 네 은사 다 어디다 쓰고 왔냐? 하나님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 건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두려워해야 된다. 남은 인생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저쪽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낭비하며 살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거 했더니 30분이네. 요새 내가 설교 짧게 하잖아요. 30분에 다 끝내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얼른 요거는 요약을 해서 말하면은, 이 유언에 보면은 자기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러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기 아내 레아 묻어놓은 그곳에 나를 묻어다. 절대 그에 묻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게 29절 31절입니다 30절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 야곱은 지금 자기가 죽으면 여기 가족들이 다 내려와 있잖아요. 아들은 지금 총리잖아요. 당연히 여기 지금 고센에 땅도 있고 여기 와서 이미 17년을 살았는데 가족들이 다 있는데 이곳에 묻지 말고 조상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거기 갖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땅이 약속의 땅에, 야곱은 이 애굽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걸 하나님 주긴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 후손들이 여기 가서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갑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 보면은 이 나를 이게 죽은 다음에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여러 번 해요. 예? 여러 번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그 다음 넘기세요. 15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언제예요?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약속의 땅이 아니죠. 하란으로 피신 갈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땅은 거기 가서 네가 피신하겠지만 네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다시 이 땅으로 와야 된다는 걸 말씀해요. 여기를 준다고. 또 두 번째 약속을 받은 것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 시작. 이 또 땅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올 때 또 약속의 땅을 떠나잖아요. 그때 또 말씀하셨어요. 애굽이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걸. 46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도망가느라고 하란에 갈 때에 하란이 네 땅이 아니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줬고,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다 약속해 주셨고,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또 찾아오셔가지고 애굽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 인생이 중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말씀이 확신인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적용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말씀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적용을 하고 싶어요.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한 내세에 대한 말씀이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첫째, 예배 시간마다 와서 설교를 듣는 걸 의미해요. 또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할 때마다 야곱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내세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